나눌 말씀은 진리 안에서 보전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보존되는 방법은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눌 건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살짝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조건은 동일하대요. 환경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천국과 지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 자기 팔 길이보다 조금 더 긴 수저를 갖고 밥을 먹어야 된대요. 이게 규칙이래요. 규칙. 근데 누구는 천국을 누리고 누구는 지옥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은 그 수저가 자기 팔 길이보다 기니까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남이 자기도 먹여주니까 서로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천국을 누리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수저로다가 아무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팔 길이보다 좀 기니까 입에 달 듯 말 듯, 입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기적이다 보니까 남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키워커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더라.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다. 환경은 똑같은데 누구는 천국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 지옥을 누리고 있더라. 그거는 어디에 달렸냐? 내 마음 자세에 달렸더라. 이거예요. 이 예화. 그걸 듣고서 그래, 맞아. 이 세상이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구는 지옥 속에 살고 있구나. 자,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리며 살고 있고, 누구는 죄의 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즉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죄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 죄인들은 누가 다스려요?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죄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는 마귀 사탄에 속한 자예요. 그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만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죄인이고 세상에 속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똑같아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돼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천국에 속한 자가 돼요. 소속이 바뀌어요. 우리의 주소가 바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됐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실로 진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부닥침이 와요. 왜?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그래요.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 자기네 대빵이 마귀 사탄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 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이게 영적인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자 괴롭히기도 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갑질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소속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자꾸 이렇게 듣고 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갑질하자니 양심이 찔려서 갑질 못하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찔려서 거짓말 못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기네 주인 따라가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해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해요. 뭐 이렇게 거리낄 게 없어요. 왜? 죄의식이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속성을 따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8절과 44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화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자 학자들이 자기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따르는 것은 돈을 좋아하고 약한 자 위에 굴림하고 이 마귀를 따르는 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면 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성은 거짓말하고 죽이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예요. 그러면 자기 주인이 이 사탄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길을 따라가요. 남들은 이 보이스 피싱 당해서 막 젊은 애가 몇백만 원 까먹었다고 자살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은 자기 돈 벌자고 상대방이 아파할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아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그들의 아버지는 뭐다? 주인은 누구다?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점점 죄를 행하고 악해지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양심이 다 죽어버려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게 돼요. 왜 속아? 멍청하니까 속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소한 것도 막 마음에 찔려요. 자, 말씀을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 믿었을지 모르지만 자꾸 죄 짓고 벗어나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안 돌아오고 또 죄 짓고 살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해서 사기도 치고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서 점점 악해지다 보면 나중엔 이 지경까지 가서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요. 계속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책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접받을 생각은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로 알고 대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양심이 그래도 좀 살아있으면 덜한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요.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한다. 그러나 화인 맞은 사람들은 쟤네들은 왜 저렇게 가식을 떨어? 그러면서 더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자기 배, 자기 위장이 하나님이래요. 자기 이익, 자기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게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죽거나 살거나 나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다.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결국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게 된다. 자,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러한 환경,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냥 거하는 거,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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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고 그냥 그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일밖에 없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즉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세상에 어떤 구원이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예요. 왜? 진짜 조물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즉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안식, 평안, 풍성함,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즉 예수님께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처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나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 이런 건 다 아신대요. 퍼펙트하게 우리가 막 율법을 100%다 지키면서 막 살지 못할 때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막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수 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이 세상의 도전을,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세상은 우리는 미워해요. 그걸 이상히 여길 거 없어요. 왜? 진짜 영적 충돌이 오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도 그랬고.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담대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아, 내가 어저께 죄 졌는데 어떻게 또 양심이 찔려서 또 하나님한테 나가나, 어떻게 기도하나, 상관없어요. 지금 말씀이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본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짓고 실수하고 자꾸 넘어져도 진짜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무한히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이해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주인을 닮아서 점점 조금씩 예수님 닮게 변해요. 이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조금씩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는 도구고 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스스로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